오늘은 복음을 제대로 알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휴즈 밀러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얼마나 잘 요약해서 설명했는지 제가 여러 사람의 그 명언을 살펴봤는데 이분처럼 탁월하게 설명한 분이 없었어요. 휴즈 밀러는 복음은 모든 소망의 성취요, 모든 철학의 완성이며 모든 계시의 해석자이고 물리적 정신적 세계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진리의 열쇠다. 너무너무 잘 요약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올 것 같습니까? 복음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뭐 복된 소식일 수도 있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 이런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쓴 이 한자로 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전혀 없어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처음 쓰여졌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 유앙겔리온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든 겁니다. 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리고 앙겔리오는 앙겔리아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뜻으로 본다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학에 출발하지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뜻으로 표현한 단어는 구약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에 선지자 시대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망하게 되는 이 선민을 향해서 앞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주어서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미 구약에 밝히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단 한 분 알아들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상하게 율법과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위대한 걸 받았는데 너무 치졸하게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자부심만 잔뜩 가지고 있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엉뚱한 자부심만 있는 사람들이 하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아예 구원해 줄게.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은 이단들이나 믿는 거고 우리는 그대로 율법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집부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이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박해를 시작했던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뜻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믿긴 믿었는데 이들은 두 가지를 같이 믿어요. 율법과 복음. 두 가지 다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할례파라는 사람들이에요. 할례파. 할례도 받고 복음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아주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집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까지 받으니까 세례 주고 왔는데 이게 소문난 거예요. 예루살렘 소문이 났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왔구나 하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과거의 율법적인 편견을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뜨거운 진리의 열정과 성령의 뜨거운 감동은 싹 빠지고 율법적인 복음만 남아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죽어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 기독교인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음에 실제로 역사하는 힘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3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율법적 편견을 그게 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자, 2절과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있었던 일들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 공식적으로 베드로 한번 봅시다 하고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베드로 겁났을 겁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말을 잘 듣더니 오늘은 웬일이지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할례파들이 전부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왜 당신 이방인들 구원시켰습니까? 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것까지는 감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유대인으로서 그 말을 못하고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건 그 법을 왜 어겼어? 라고 따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거 법일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어디 쓰여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시나 나중에 집대성된 탈무드에 그런 게 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뭐를 경계했느냐 하면 이방 나라의 그 권세를 경계한 겁니다. 선민의 나라도 이방 나라들처럼 막 세상에 무력을 길러가지고 그것만 의지할까봐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경계를 시킨 거예요. 또 이방 나라들이 갖가지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다른 신에 대해서 경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완전히 세속화됐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이방 나라의 세속화인데 선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을 경계시킨 거예요. 언제 그 집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은 제껴놓고 참고서 미시나만 붙들고 계속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적을 한 게 뭐냐? 미시나에서 얘기하는 아예 이방인들 상종하면 안 된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방인하고 밥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요렇게 적어놓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들이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철저히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들이 더 확대해서 만들어놓은 참고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저렇게 옹골진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성경 이상으로 믿고 그거 애우고 그대로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쉐마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을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쉐마 교육은 유대인 교육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훈련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쉐마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요즘에 기독교 계통에 쉐마 교육 해가지고 유대인처럼 만들어야 된다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세속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자기들이 높아지는 게 목적이라고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천국이 없어요. 지상에 낙원만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쉐마 교육을 시켜요? 예수의 복음 제자 훈련을 시켜야지.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율법적인 편견과 복음이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기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4개월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열흘 동안 중자 사자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한순간에 깨달아져서 그가 벌떡 일어나 설교했더니 한꺼번에 유대인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캐리그마를 선포해가지고 그들 꼼짝도 못하게 했던 사람이고, 안전뱅이도 일으켜서 또 그 다음에 캐리그마를 전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런 베드로인데 그도 사실은 캥겨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관례의 법, 유전에 깊이 매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못 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편견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어야지. 그 복음은 껍데기만 남고 다시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지 법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죽는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앞장 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은 법을 제껴놓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해서 일단 구원해놓고 보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법을 가지고 잣대를 재냐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이후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한 결과 서기 70년에 하나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멸망은 안 당했어요. 씨들이 다 살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도 5,000명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시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1878년 동안 세상에 찌꺼기처럼 됐느냐? 예언대로 된 거예요. 이사야 예언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된 거고, 그들이 1878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지난 1948년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7년 속죄의 기간이라는 거고,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교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복음 앞에 돌아오라는 뜻이지, 지금 그들은 뭘 꿈꾸고 있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유다이즘을 꿈꿨어요. 유다는 선민이다. 이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으니까 예수를 그들이 죽인 거예요. 지금은 시오니즘으로 또 역사하고 있어요. 시오니즘은 뭐냐?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국가 개념, 통치 개념으로 시오니즘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시온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지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이 완악했던 자들이 그 고집을 반드시 내가 꺾어서 기어코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선민 세웠어요? 그들 축복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세운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민족도 당하지 않은 고난을 1878년 동안 당했다고요. 근데 그 시오니즘이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은 시오니즘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고집으로 믿어요. 지금도 뭘로 믿냐면 구약 성경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미시나 탈무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끄떡거려가면서 애우는 게 탈무드 애우고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참고서는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고서가 너무 많이 넘쳐서 문제예요. 복음서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두 번째, 4절부터 17절에 복음 계시와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계시로 아는 거고 깨달음으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요. 나도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못 먹는 부정한 짐승 잔뜩 갖다가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하더라. 하나님 저 지금까지 정한 것만 먹었지 부정한 거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차례나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더라.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의아했는데 바로 가이사랴에서 나를 찾아온 세 사람을 만나고 그때 성령이 너 저 사람들 따라가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가이사랴까지 궁금해서 갔다가 고넬료 집에 그 로마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성령이 무슨 뜻인가를 알았노라 하고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의 죗값 대신 다 지시고 죽으시고 바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바로 저주를 다 없애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하게 하시는 게 복음이다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얼마나 명쾌하냐고요. 그것을 바로 로마인들이 깨달으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 생각이 우리가 구원받는 절차하고 똑같았구나. 그래서 반대로 뒤늦게 세례까지 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 앞에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복음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감동이 없는 사람이 복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을 거야, 저게 맞을 거야 따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주의자였던 베드로를 이렇게 복음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의 입술로 설교할 때 로마인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 받게 하심으로 이제부터 베드로는 내가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시킨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장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되도록 변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계시 받으면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으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훈련할 장소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예배드리기 위해 장소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법 따져서 할례나 무할례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데에는 오직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믿음뿐이에요. 사랑이 살아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역사였던 거예요. 베드로도 미래를 못 보고 현장에만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내어 가장 멀었던 바로 로마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했더니 성령 받게 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 수장이 뒤집어져야 변화가 일어나지, 지도자가 안 뒤집어지면 평신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다 가로막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부터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선교의 역사가 흐름이 이루어지고, 그 베드로의 도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바로 놀라운 열매를 맺고, 그 여파로 바로 1800년 후에 한국에도 그 기독교가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에 보면 복음 순종과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순종이며 변화라는 거예요. 여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 자신이 뭐라고 말했어요? 잠잠해졌대요. 앞에서는 막 그렇게 비난하고 따졌는데 이 말 다 듣고 나서 잠잠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뜻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이걸 원하시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딱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생명 얻는 회개다. 따라서 생명 얻는 회개다. 복음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딱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건이 좋아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다만 순종하면 변화는 그 후에 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셔서 내 주변에도 회개와 성령의 그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 회개가 안 된 사람,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겁니다. 생명이 안 생긴 사람, 아직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단 한마디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제대로 안 믿어지고 어떤지를 모르는데 뭐라고 전도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 경험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야만 생명력이 생겨서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그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와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까를 제가 한국 개신교 연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슬러 올라가서
16년부터 복음이 접촉이 됐어요. 1816년부터. 맥스윌과 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군함을 타고 저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진이라는 곳에 정박을 한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영어 성경을 갖다가 그 한국 사람한테 준 거, 조선 사람한테 그 관원이었던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문 성경을 주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집에다가 보관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32년에 네덜란드의 선교사인 귀즐라프가 일부러 한국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도 충청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도 문서 성경을 전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시작됩니다. 1874년 10월 달에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상인을 만나요. 백홍준이라는 상인을 만나가지고 한문 신약전서, 중국의 한문 신약전서를 그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한국도 한문 읽는 나라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1866년 바로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대동강변에서 붙잡혀요. 죽임당할 때 그가 성경 뿌리고 죽었어요. 그 중에 한 관원이 그 성경 주워다가 믿고 예수 믿고 초대 교인이 된 거예요. 이러한 그 역사가 다 있다가 1885년에 바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감리교에서 아펜셀라. 그들이 1885년 4월 5일 날 저 제물포 항구에 들어오면서 첫 발을 공식적으로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언더우드가 한 발을 먼저 내디뎠다. 감리교는 아니야, 아펜셀라가 성격이 급해서 한 발 먼저 내디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뒷발로 내려왔다 앞발로 내려왔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참 교파가 갈라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885년 바로 알렌 선교사가 4월 10일 날 광해원 병원을 열어요. 여러분, 뭐가 우리 한국을 구원했나 아시죠? 성경 전해준 게 구원이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구원이고 이러한 간접 선교,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준 게 전도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복음을 알았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시작된 베드로의 깨달음과 변화가 순종으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할 거냐고요. 이렇게 받기만 하고 60년이 넘도록 잔뜩 받기만 하고 개척교회 하나도 못하고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뭐 할 거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똑같이 앞에서 한 것처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 선교사 파송하고 해외 교회 좀 져주고 우리도 개척교회 좀 세워주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할 일이 뭐냐고요. 왜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냐고요. 더 영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그 일에 매진할 때 헛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뭐냐?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 편견을 먼저 깨뜨려야 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계시고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 그러면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변화시켜 나가고 일을 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